4장 요나서는요 1288페이지나 9페이지 1288페이지 찾아보세요.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 1288페이지. 자,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기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인사합시다. 늘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우리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생각. 그래서 여러분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언제나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경 쓰지 앉아 그냥 앉아요. 예, 안 틀어도 돼. 그냥 앉아요. 예, 예. 참겠다 했으니까. 자, 오늘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는데 남동이 우승을 좀 하고 내가 이제 남동에 속했으니까 그래 오늘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했네. 이렇게 80만 원짜리 선물 주는 이게 이렇게 이제 뽑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서 색깔을 보면 알거든요. 어디 게 어디 건지 오늘 알도록 돼 있어. 그래가지고 노란 게 뽑히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빨간 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래 우리 남동시 차에서 그걸 제일 비싼 거 갖고 갔어요. 그건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리고 오늘 2등을 해서 3등, 2등, 3등이 같으니까 동점이니까 뭐 꼴찌나 뭐 이렇게 1등을 못 하고 그랬는데도 1등 했으면 좋았는데 이걸 생각하기보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족구도 1등 했지. 또 뭐 줄넘기 우리가 1등 했고 다른 건 뭐 다 못 해가지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배구를 우리가 남부 시차례에 완전히 깨졌거든요. 택도 없이 깨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연수 시차례 좀 만만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남부는 두 시차를 이기고 1등 해버리고 연수하고 우리만 남아가지고 맨 마지막 경기를 해가지고 이겼어요. 기분이 아주 우승한 것 같더라고. 그렇다네요. 이게 1, 2, 3, 4위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 2위 해가지고 2위가 훨씬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2위보다 3, 4위전 해가지고 이긴 3위가 굉장히 기분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 동메달 이렇게 결정전 해가지고 동메달 딴 사람이 은메달보다 훨씬 기분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쪽을 바라보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윤석원 목사님 옆에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설교하고 윤석원 목사님 축도하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동춘교회 윤석원 목사님 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내가 요즘 이술래 권사님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못 받네. 저번에는 한 두 번 제가 여보세요 했는데 못 받더라고. 핸드폰을 바꿨는지 하여튼 그래서 하고 오늘도 하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그 옆에 있는 길에 빨리 물었어요. 요즘 이술래 권사님 건강하시냐, 잘 계시냐 이랬더니 건강은 하시고 잘 계시는데 지금 이제 저쪽에 딸네 집인가 어디 가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고 이제 돌아오면 6월 달에 여기로 돌아온다고 하면 부평 여기 새로 신축 짓는 거기로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면 우리가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유 그럼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술래 권사님은 그 동춘교회 목사님한테 얘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그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만 못 오셔가지고 그랬는데 다시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는 것 같아서 거기는 새 집을 사가지고 오는 것이라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동춘교회 그 목사님 그걸로 사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 여러분들 또 연락 좀 하셔요. 예, 그동안 이술래 권사 연락 못 했던 분들은 또 연락 좀 하셔가지고 그래 6월 달에 오신답니다. 그래가지고 꼭 오시라고 이야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성경에는요 그 인물이 주인공이야.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숨은 주인공이 있어요. 그 숨은 주인공이 누굴까요? 성경을 펼치면 창세기 1장이 나와요. 1장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0번 이상 등장합니다. 목적격으로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격으로 쓰이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고 있다는 걸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격 아니면 하나님은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주어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읽으면 굉장히 이렇게 읽는데 거기에 은혜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저 사람이 잘나고 어떻게 되어서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높아지고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셉이 잘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요나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얘기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불순종해서 혼쭐 난 선지자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죄로 망해가는 도시,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에서 주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을 가슴에 품고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1장 1절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 이건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뭔 뜻인지 모르죠? 몰라요. 제가 다시 늘 제가 몇 탕 해먹는 거 많잖아요. 그래 예화들 쓴 것도 그때 그 가슴에 싹 남기고는 자꾸 잊어버려야 제가 자꾸 몇 번 써먹어요. 아미떼는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 그러하다 뭐 그런 뜻이겠죠. 진실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아들 이름은 요나.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라는 그 뜻에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비둘기에는. 그래서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말은 아멘 신앙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이름을 요나로 짓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전형적인 그런 모태 신앙 집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꿈대로 2절 보면 이 굉장히 급작하게 이 내용이 전개가 탁탁 됩니다. 요나서는 보면. 그래서 2절에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세 가지 동사로 임하게 되죠.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하는 말씀은 아마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절망에 낙심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만은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라, 이 말은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 그림을 전제로 하고 너는 가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라 하는 말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산다. 하나님께만 구원의 희망이 있다. 이 복음을 외치라, 외치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 기도만 하면 돼요. 이번에 저는 사실은 저번에 그 민홍 권사님이 전도했던 분이 이혜장 권사님 전도해서 왔다고 그랬나? 예? 정하우 권사님 전도해서 이름이 뭐였죠? 최두환인가? 아닌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아 그래 하여튼 그분도 사실은 내가 기도를 꾸준히 하다가 말았어요. 사실은 중간에 이렇게 어느 날 하도 안 나오길래 말아버리라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다시 이야기를 듣고 나오고 이렇게 지금 또 이제 지난주에 안 나왔지만 예 그렇지만 기도하라는 소리 같더라고 내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덕곡교회 거기 덕곡교회 나간 그분의 이야기, 그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가 쟁쟁하게 들려가지고 너 덕곡교회 가야 산다 하고 어머니 기도하는 그 소리가 쟁쟁하게 들려서 갔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와 내가 포기해서 그래요. 내가 안 믿어서 결국 안 믿어서 그래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언젠가 역사 일어난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가라고 하고 그리고 외치라고 해요. 그렇게 복음을 외치라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1장 3절에 나와요. 그런데 1장 3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나 요나가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내용을 확 뒤집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는데 그러나라고 기록되었다면 그것은 뭔가 불순종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로 올라가서 외치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요나는 요바로 내려갑니다. 그 이유를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시스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다만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진 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현실 이 사회에서 멀리 떠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상징하고 있지 않겠어요? 교회를 좀 떠나서 나는 좀 너무 예배도 많고 맨날 기도하라 그러고 해피데이라고 한다고 해놓고는 헌금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좀 도망가고 싶은 게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멀리 달아나고 싶은 분 계십니까? 가정을 떠나 살고 싶은 분 혹시 계십니까? 아내가 미국 갈 때 어떤 목사님들이 내한테 이렇게 귀속에 대고 그래도 얼마간 좋아 이래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 여러분 그런 한번 내가 자유로 내 혼자 떠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요나의 위기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요바로 내려갔다 이 말은 내려갔다 그러죠.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로 내려갔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여리고가 지리적으로도 그 가보면 내려가는 장소인 거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이렇게 그 고도가 지하예요. 수면보다 더 낮아요. 거기가. 그래서 내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신앙의 위기, 어떤 영적으로 내려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내리막길에 들어서면요, 미끄러지는 것은 당연한 순리예요. 3절에서 요나는 요바로 내려가죠. 그리고 요바에서 배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에서도 5절에 보면 배 밑층으로, 제일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로 던져져서 바다 가운데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전개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죽음의 장소 스올로까지 내려갑니다. 사흘 동안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을 고생을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갔겠어요? 허파 속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위장 속에 들어갔겠죠. 밥 이렇게. 위장 속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큰 물고기였으니까 큰 물고기 충분히 사람 삼킬 수 있겠더라고. 내가 큰 물고기 보니까요, 진짜 크더라고요. 그거는 보통 큰 물고기, 고래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데 그 위장 속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똥통 아닙니까? 똥통. 선지자가 똥통에 빠진 겁니다. 선교사, 전도자로 부름받은 요나가 구경꾼, 관광객이 되어버렸어요. 역사의 도피자가 되어버린 사명자의 모습을 만나보게 됩니다. 도망간 바로 그 자리에서 요나의 인생이 끝장이 나도 요나는 할 말 없는 존재입니다. 요나서가 1장 1절 3절까지 기록되고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여 이 놀라운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요나를 폐기 처분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더라 성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2장이 지나고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럽니다.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번 선택하면 끝까지 구원하시고 한번 사명을 주시면 우리의 손을 꺾어서라도 발을 붙들어 매서라도 사명을 이루어내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그래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 자식들이 두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꼭 했어요. 우리에게. 우리 집 아버지는 뭐든지 이야기를 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항상 다시 기회를 줬다. 그것이 좋았다. 그것이 그 앞에 것을 앞에 것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할 거 없죠. 하나님은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두들겨 맞고 온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상황 갈 때도 고쳐서 쓰고 싶어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도 끝까지 태우기를 원하시는, 끝까지 태워서 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단에게, 어떤 악한 마귀에게 거기에서 세상 가운데 있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그렇게 다리 절고 와도 그렇게 두들겨 맞고 세상 가운데 사단 마귀에게 두들겨 맞고 와도 하나님은 쓰고 싶어 하는 분, 끝까지 쓰려고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나 이렇게 만날 때 이렇게 보면요, 야, 나는 정말 그때 이병덕 집사님 보고 저는 정말 교회도 부르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런 이렇게 있는데도 또 뭐 이렇게 지금 굉장히 바쁘고 지금 돈 벌는데 너무 바쁘다 이러니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자꾸 이야기하면 아예 전화도 안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정말로 우연히 그 맛집에, 그 부평에서, 그분이 부평 살지 않아요. 저쪽에 다른 데 사는데 뭐 먹으러 왔지? 곱창전골을 먹으러 그까지 왔어요. 거기서 우연히 그 시간에, 또 시간도 그 시간에, 나는 그때 진짜 팍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요번에도 사실은 나는 우리 이 유신장 집사님이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간 건데 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들이 못 받아들이니 안 받아들이니 어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되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런 음성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내려가.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3장 2절에도 1장 2절의 말씀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세 개의 동사로 일어나라 가라. 이번에는 외치라가 아니라 선포하라 그럽니다. 선포하라. 외치라는 말이 선포하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외쳐야 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말 들을 걸 믿고 알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니느웨 성이 망한다는 말씀이죠.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요나가 일어나서 순종하는 장면을 3장 3절에서 4절까지 재미있게 표현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열심히 걸어서 전도를 하라는 소리예요. 그걸 굳이 표현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요나는 그냥 하루 동안만 적당하게 외쳐 이르되, 하루 동안만 적당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런 것입니다. 대단히 알량한 순종만 한 거예요. 정말로 적당히 그냥 듣든지 말든지, 그래 형식적인 전도에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성 동편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니느웨 성이 망하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며 회개를 하기 시작하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온 백성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선지자가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을 합니다. 저런 인간들을 어떻게 용서하시냐고 원망하고, 때마침 하늘에서 태양이 이글거리고 타오르며 머리에 내려 쪼이고 있었어요. 금방 머리가 벗겨질 듯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요나에게 박넝쿨 하나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더니 태양을 차단하고 시원한 그늘을 기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그늘 하나 때문에 요나는 몹시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벌레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줄기를 갉아먹고 동풍이 훅 불어오더니 그만 먼지처럼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때 하나님 묻습니다. 요나야, 그 박넝쿨 네가 심었냐? 이 박넝쿨 네가 자라게 했냐? 그 박넝쿨 네 것이냐? 그런데도 네가 아꼈다고 한다면 이 니느웨 도시에 12만 명 생명이 지금 살고 있고 자녀들은 몇이겠냐? 육축은 얼마나 되겠냐? 네가 그까지 박넝쿨 잎사귀 하나를 아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도시의 생명을, 귀한 영혼들을, 그 어린 자녀를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애절한 말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럽니다. 이때 참 요나 대단해요. 아까 여기 읽을 때 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장에 보면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야, 진짜 독종이야, 독종. 응? 얼마나 고집 피우는 거죠. 지금 완전 똥꼬집 피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자기 말이 맞다네. 자기 말이 맞다네. 요나서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요나서는 요나를 이야기해. 요나, 요나입니다 하고 요 한번 시작. 요나입니다. 요나입니다. 요놈의 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성도상, 교회상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어보면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요.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요. 딱 한 번 있죠.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요나는 감격하고 기뻐했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때 요나는 기뻐했다, 감사했다, 이런 말이 나올 만한데 없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그 자리에서 다시 요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파송받았을 때도 감격하고 나 같은 걸 쓰다니,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전도자로 쓰다니, 나 같은 걸 선지자로 쓰다니 하고 감격하고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에 와서 한 번 기뻐하는데 꼭 한 번 크게, 그것도 크게 기뻐했는데 언제냐? 그늘을 만들어준 박넝쿨 하나를 보고
크게 기뻐했다. 그 잎사귀를 보고 크게 기뻐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요, 우리가 너도 나도 이런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바르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와 영적인 것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신앙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성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가치관의 혼동을 가져오는데 마치 미치광이가 주인 없는 백화점에 들어가 정가 표시를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것과 같다. 그렇게 해요. 뭔 말인가 하면 100만 원짜리 양복을 말이에요. 양복에 있는 정가 표시를 뚝 떼었다가 1만 원짜리 양말에다가 갖다 붙여놓고 10만 원짜리 스카프에 있는 정가표를 표시를 떼어다가 1천만 원짜리 보석에다 갖다 붙여놓아서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덜 귀한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그토록 아파해야 하는지, 무엇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살아야 되는지 가치 기준이 무너져 버리는 신앙생활. 세상적인 이 마치 이게 지금 이 그늘 때문에 그늘이라고 이야기 표현을 했지만은 내가 대학교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간 것만 행복하고 아니면 돈을 이번에 얼마나 많이 번 것만 행복. 여러분 돈 많은 쓰레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막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요 신앙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돈 벌면요 전부 바람 피워요. 웬만하면 다 바람 피워요. 나는 많이 봤어요. 그거 교회 많은 교회들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가운데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돈을 벌어도 잘 써요. 그런 사람들은 잘 써요. 막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50년 60년 대 고생을 많이 하고 정말 그런 고생을 하고 난 뒤에 지금의 성취를 이룬 이런 분들은요 정말로 쉽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 제가 모신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보면 쉽게 교만하지 큰 교회인데도 쉽게 교만하지 않는 걸 내가 봤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찢어지게 고생들을 많이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고 이런데 제법 크고 그 한마디 또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하시더라고요. 겸손히.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립을 한 거예요. 자기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뭔가를 이렇게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예배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집에 가서 밥 먹고 가족이 함께 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하는 것이 일상이 돼야 하는 것처럼 그것이 당연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예배는 여러분의 시간 안에 여러분이 그저 들어있는 그런 뭔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혜와 복 가운데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말씀 듣는 게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도하는 게 재미있습니까? 기도하러 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걸기 위해가 하나님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라도 이걸 한다 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생활이 맛있는 밥 한 그릇 먹는 것보다도 내게 감격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빔밥 하나를 잘 먹어도 맛있다 이러면서 먹지 않습니까? 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만들어 준 것 중에 이렇게 뭐 맛있는 어떤 국이나 어떤 이런 것만 해도 야, 참 음식을 참 잘하신다. 이렇게 맛있구나. 우리 반찬 봉사 이렇게 하는데도 참 맛있구나.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하찮게 여겨져서 되겠느냐? 그건 내가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그 가치가 하찮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온 3일 저녁 기도에 매월 하는 하찮은 이번에도 해야 하는 숙제 정도로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요나의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두 번째 태도가 희한합니다. 자신이 니느웨가 곧 망할 것이라 선포했기 때문에 망해야 된다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말했는데 왜 망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께 화를 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나의 그 대충 전한 선포를 듣고 니느웨 성과 왕과 백성들이 처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복을 주십니다. 이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불평거리가 되었어요. 자기 말대로 안 된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연날리로 위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이제는 제가 이제 뭐 연날리는 거 진짜 뭐 쉽게 날려요. 쉽게 날려서 바람 조금만 있으면 애만하면 다 나요. 처음에는 그것도 신기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런데 위에서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제가 넘겼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100번은 들었는 것 같다. 내 표정을 보니까 또 하나 이런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는데 성질을 내고 있어요. 제가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위에서 왜 고래를 안 날게 해주냐고. 이 고래를, 나는 고래를 좀 날리고 싶은데. 그리고 그날 또 내가 날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날리고 싶은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올라가요. 좀 큰 것들은 또 안 올라가요. 이게 바람이 없으면 절대로 안 올라가요. 바람이 팍 쳐줘야 되는데 안 올라가요. 왜 이걸 못 날리게 하냐고. 그리고 또 어떨 때 그래가지고만 좀 이렇게 낮추네. 이렇게 낮추네. 그러면 또 비닐연이라도 최소한 비닐연이라도 날리고, 뭐냐 하면 또 이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날리고 온다고 하면 비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이게 안 되냐고. 진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내가 그러고 있더라. 야, 그런데요, 사실 그거 뭐 그리 중요한 건가요? 그게 우리 처가 늘 나를 보면서 그걸 보면 이러면서 참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런 느낌이야. 늘 날 보면. 예. 나도 맞는 것 같아요. 나도 제3자 입장 다시 보면 참 보기에 참 쓸데없는 짓 한다 그래 느껴지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솔직한 말. 내가 어느 날 가만히 참 쓸데없는 짓 하며 성질 내고 있다. 참 왜 그러고 있나 너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즐겁게 바람에 맞춰서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요나처럼. 요나 참 내 모르는 뭐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망한다 했으면 망하다가 회개하든지 해야지 하는 게 진짜 아니겠어요? 진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분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당한 어려움 때문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시고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창조주가 피조물에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 발가벗기움을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아 살은 찢겨지고 가시관에 쓰시고 손과 발의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려 물과 피를 쏟아 죽었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그 아픔과 부끄러움을 모두 다 견뎌내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전하다가 겪는 작은 부끄러움 때문에 자존심 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섬기다 겪는 손해 때문에 억울하다고 합니다. 참된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제 4장 11절로 결론으로 막을 내리고 있죠. 같이 한번 4장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도 여러분 4장 11절 이 말씀으로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고 끝. 결론이 없어요. 사도행전처럼 결론이 없어요. 구약 신약의 사도행전 결론이 없다면 구약에는 요나서가 결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마지막 이야기 해놨는데 그 다음 요나가 어떻게 했다는 결론이 없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회복해가지고 마지막 죽도록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 날아갔더라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원래 요나는 그런 인간이니까, 내보기는 그런 인간이니까 여전히 불평불만하다가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날아갔다, 그렇게 하는 결론 두 개가 있겠죠. 결국 요나서 5장은 네가 기록해라 그 말 아니겠어요?
오늘 요나가 기록해라 하는 말 아니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충성 이야기, 자신의 선교 이야기, 복음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한 이야기,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너의 요나서 5장을 기록하여 내게 서라. 하나님이 내린 결론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바로 내려갔던 요나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교 역사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선교 역사를 보면요, 사도행전 9장 9장과 10장 11장에 욥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아주 희망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곳 욥바에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도르가를 살려내고 여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욥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복음 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시간 베드로는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 중에 요나처럼 이방인 선교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는 이방인 선교할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씨름이 오고 갈 말미에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합니다. 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구나. 베드로는 그걸 받아들여요. 요나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요.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 마음을 품고 요나가 실패했던 욥바가 신약 베드로에 의해서 이방 선교의 장, 선교의 전초 기지로 그렇게 펼쳐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요나서 5장은 사도행전 9장의 성공의 장으로 기록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바에 서 있는 요나처럼, 아니면 욥바에 서 있는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싫어서 염증이 나서 차라리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직장에 그 인간들이 부딪히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직업 전선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오늘 여기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사랑스러운 내 남편에게 실망하고 차라리 가정을 버리고 싶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곳으로 다시 가라. 너는 직업인이 아니라 선교사다. 네가 있는 그곳은 선교지다. 네가 있는 직장, 네가 있는 가정은 너의 선교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베드로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요나서 5장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서 있고 어떤 것으로 기록할 것인지 여러분의 묻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베드로 같은 글을 잘 써서 주님 앞에 석교 역사를 계속 이루어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